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전 KBS 아나운서 최규화 선생은 대담 프로 같은 것을 진행하고 나서 아차, 내가 이 대목에서는 이 말을 꼭 했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이런 질문을 꼭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름대로 정성을 바쳐서 이 강의를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아이고, 이 대목에서는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여러분의 서원과 격려 속에서 어느덧 이민년 연말을 맞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더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중심으로 빕니다. 12월 22일은 동짓날이죠. 형편이 드시는 대로 새알심 팥죽을 드시고 이왕 자식 나이 유쾌하게 한 살 더 자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지라는 것은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대서 암울한 절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지를 지나면서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희망의 절기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는 이 동지를 한 해의 시작점인 설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 어릴 적까지만 해도 남부인 전라북도 지역에도 눈이 한자나 쌓이는 일이 흔했는데요. 겨울, 동지, 크리스마스, 연말, 설날 하면 한방눈 내리는 광경이 떠올랐었죠. 그런데 눈 구경하기가 힘든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분들이나 출퇴근에 애로가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이 눈이라는 것이 그다지 달가운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나 할까요? 저는 20대에 김삿갓 선생의 이 시를 외운 뒤로부터는 눈 하면 바로 이 시가 떠오릅니다. 한 2, 3일 연휴를 맞이하면서 소복이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시는 상황, 다정한 분들과 눈 마중하시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김삿갓 선생의 시를 함께 감상해 봤으면 합니다. 눈 쌓인 세상을 방랑하는 김삿갓 선생이 홀로 바라보면서 지었을 이 시의 시제는 논설자 설인데요. 눈 덮인 천하를 바라보며, 눈 쌓인 세상을 바라보며 정도로 의역해도 좋을 제목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천황붕호 인황붕인가? 천황씨가 죽었는가? 인황씨가 죽었는가? 만수청산 대피복 일세. 온갖 나무들과 푸른 산들이 다 상복을 입었구나. 명일약사 양내조 하면 내일 만약 해님이 조문을 오면 가가첨전 루적적이라. 집집마다 처마에는 눈물이 떨어지겠네. 여기서 천황이나 인황은 천황시, 인황시의 준말이죠.
천황시나 인황시는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임금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천황시가 죽었는가 인황시가 죽었는가 이렇게 새겼는데, 뭐 굳이 글자를 따져서 새기자면은 하늘의 임금이 죽었는가, 사람을 다스리는 땅의 임금이 죽었는가, 이렇게도 새겨볼 수가 있겠죠. 천자의 죽음을 붕이라고 하죠. 산이 무너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서열 매기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죽음에도 서열을 매겨놨습니다. 예기 공예편에 천자의 죽음을 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후의 죽음은 흉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의 죽음을 졸리라고 한다. 그리고 벼슬 하는 선비의 죽음을 불록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 같은 서민의 죽음을 사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서열화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 호자는 물음표에 해당하는 어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칠원절구이기 때문에 한 구에 7자를 써야 하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천황붕호, 지황붕호 라고 할 것을 이 호자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천황씨가 죽었는가? 인황씨가 죽었는가? 만수청산 개피복이라. 모든 나무들과 푸른 산들이 다 상복을 입었구나. 명일약사 양내종 하면 내일 만약에 해님이 조문을 오면, 지왕씨가 죽었다든가 인왕씨가 죽었다든가 하는 소식을 듣고 해님이 조문을 오면, 여기서 만약약자, 만약사자입니다. 그래, 약사는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가청전 루적적이라. 집집마다 처마청자, 처마에는 앞전자는 처마 밑에는 또는 처마에는 정도로 해석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눈물루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겠네. 저는 이 시를 김삿갓 시의 백미로 꼽고 있는데요. 하얗게 눈이 내린 광경을 온 세상이 상복을 입는 것인 양 표현하고, 해가 떠서 지붕에 눈이 녹아서 물로 낙수로 떨어지는 광경을 해님이 조문을 오면 눈물이 떨어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방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기지가 넘치는 시를 지었다. 이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랑자에게 내일이 있을까? 내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에게 한겨울의 엄동설화이라는 것은 더 고단할 법한데, 그런 와중에 이런 여유 있는 위트가 있는 시를 짓하니 참 기발한 시인이다, 김삿갓 선생은. 어린 아들이 굶어 죽는 아픔을 겪은 부모, 지난 81강에서도 보았듯이 걸식을 할 만큼 구차했던 도연명,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한 몸에 짊어지셨던 이순신 장군도 이런저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를 짓고
일기를 쓰셨지 않습니까? 불우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구나 할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강릉의 요리시인 허난설은도 가혹한 운명 속에서 시를 짓고 나치 독일이 점령지인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14살 소녀 안네 프랑크는 일기를 썼지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 같은 소인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케일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더 이상 잔혹할 수 없는 극형을 앞에 두고 태연히 시를 읊은 절신 성삼문 선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당할 거열형은 물론 아버지, 형제, 아들들이 극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딸은 남의 종이 되는 상황에서 가사는 몰수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한탄보다는 오히려 해악에 가까운 시를 지어 읊다니. 장자의 덕충부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챕터에 공자시대 노나라의 형벌로 한쪽 발이 잘린 왕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쪽 발이 잘린 것을 발에 붙은 흙을 떨어내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성삼문 선생이야말로 자신과 온 가족의 목숨을 이 왕태 선생이 생각했듯이 발에 묻은 흙 정도로밖에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가혹한 시련과 운명을 아침 있을 정도로밖에 생각한 것이 아닌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극히 짧은 한순간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극한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세조를 시종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멸문지화의 극형을 자청하다시피 감수한 성삼문 선생의 선택에 대한 시비나 신숙주 선생과의 대비라는 논쟁과는 별도로 한 인간이 더 이상 처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극형을 앞두고 태연히 시를 읊는 대장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하는 시이지만 이 성삼문 선생의 시 한 수도 함께 감상해 보십시다. 시제는 임사부 절명시인데요. 죽음을 앞두고 읊는 절명시다. 절명시라는 것은 목숨을 끊으면서 짓는 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짓는 시 정도의 의미가 있겠네요. 이 임사부 절명시나 이 설이라는 시제는 제 생각에는 이 작자들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격고 최인명한데 북을 치면서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회수 인력사로다. 고개를 돌려보니 해가 기울려고 하는구나. 황천 모일점인데 저승길에는 객주집이 하나도 없다는데 금야 숙수가리요. 오늘 밤은 누구 집에서 잘까? 누구 집에서 머물까? 여기 회수라는 말은 고개를 돌리다, 머리를 돌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수자 대신에 머리 두자를 써서 회두라고 쓰여 있는 판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나 회두 대신에 서풍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많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해는 지려고 하는구나. 서풍이 불고 해는 지려고 하는구나. 더 좋겠고요. 황천이라는 말은 저승을 말하죠. 이 천자는 여기서는 저승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점자는 가게는 가게인데 무슨 가게냐. 객주집이다 이런 말이죠. 나그네가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잠도 자는 집을 객주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객주집을 점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모 일점 대신에 모 객점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습니다. 이 객점이 바로 객주집을 말하죠. 금야 숙수가리요. 오늘 밤 누구 집에서 머물까? 네. 이 시는 성삼문 선생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 명징한 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강좌에서는 이 임사부 절명시는 성삼문 선생의 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시를 쓰고 일기를 썼던 분들을 사모하면서 한겨울에 온통 하얗게 눈이 덮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머러스하게 시로 그려낸 김삿갓 선생의 설이라는 작품과 인간 세상에 이 이상 더 잔혹할 수 있을까 하는 극형을 앞두고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시 한 수를 읊은 한강변 새남터의 절신 성삼문 선생의 시 임사부 절명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